되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네, 잘 지내시죠 여러분? 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가워요. 네, 좀 격하게 흔들어 줘봐요. 반가워요 여러분. 네, 진짜 보고 싶어요 이러다. 네, 어쨌든 네, 성수 반가워요. 네, 성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저희가 이제 강윤이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자, 벌써 지금 9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8월 제가 언제였죠? 8월 중순에 했죠. 네, 8월 중순에 시작해서 벌써 지금 6주.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어요. 네. 자, 일단 오늘 게스트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하죠. 네. 일단은 원장 선생님 오셨고요. 첫 주. 네, 첫 주 오시고 쭉 둘러서 지금 다시 오셨어요. 4주 만에 네. 복귀하신. 네, 그렇죠. 살아계셨는지 네, 몰랐었는데. 진짜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계셨대. 그리고 본인은 살아계셨어요. 네, 본인은 계셨대. 네, 혹시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 보셨나요? 할 때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왜 댓글 한 번도 안 남기셨는지 그게 참 의문이에요. 전. 마음으로 그래요? 아이들이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보고 싶죠. 알겠습니다. 청문회인가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이창규 선생님 또 오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중고등부 또 최고의 만담꾼이시죠. 네, 진짜 바빠. 네, 맞아요. 뭐 새벽까지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네, 안 바쁘다. 창규 씨 화났어? 네, 네, 그리고 소연이 반갑고요. 광호 안녕하세요. 네, 은혜 안녕하세요. 네, 세은이, 네, 다들 됐습니다. 네, 인기인이라서 2회 출연했대요. 인기가 많죠. 그렇죠, 인기가 많죠. 네, 송기호 선생님이, 네, 송기호 선생님이 마음이 또 따뜻해. 참 네. 네, 창규 선생님은 굉장히 쾌활하시고, 네, 기호 선생님은 따뜻하시고, 네, 아이고 성재 오셨어요. 아이고 회장님, 네, 귀엽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서로를 먼저 축복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죠.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중고등부 공식 축복성이죠. 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못 대니까 저기 모니터 화면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 리아야 안녕. 함께 하시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여러분 주여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우리 박수며 올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라. 송축하시어라. 송축하시어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이 참 믿음의 고백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라고 하는데 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꾸로 할게요. 창규 씨부터 봅니다.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요? 훅 들어왔지 지금.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이번 주에 나한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오, 오. 좋다. 좀 진짜 좋거든요. 예. 네. 그렇죠. 머니. 그런 소소한 거에 또 그 잘 먹는 것도 감사한 거 되죠. 네. 네. 잠시만요. 잠깐만 창규 쌤.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대. 창규티 마이크 소리가 안 난대요. 5번이에요, 5번. 잠시만요, 여러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치킨을 이번 주에 3번을 먹었습니다. 안 들어오나 봐요. 치킨을 3번 먹었습니다. 네. 제가 치킨을 3번 먹었습니다. 3번 이번 주에. 치킨을 3번 먹었대요. BHC 2번. BHC 2번, 예. 그리고 무슨 지코바. 예. 지코바 치킨. 그러니까 어쨌든 치킨을 네. 아우 이제 되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이번 주에 아니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지금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서 방침이 본당에 49명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 이제 비전홀에서 20분이 이제 예배드리고 식당에서 20분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도합 이제 8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중고등부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조금 꼬였어요. 지난주에도 소리가 굉장히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리아 얍, 땡큐. 네. 그래서 어쨌든 창규 선생님 그렇게 또 감사한 일이 있으셨다는 거죠. 네, 감사하네. 네, 우리 재현 선생님. 네, 요즘 아주 그냥 믿음 안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은혜로우신 은혜로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네. 저는 이번 주 저희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누나들이랑 좀 시간을 좀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좀 감사했던 것 같고 얼마 만에 보내시는 거예요? 한 2달? 오, 네, 왜냐면 다들 직장인들이고 집에 만나는 일이 없는데 이번 주에 좀 다 같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얘기도 좀 하고 그게 감사했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방역 수칙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 사역 단체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좀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게 참 많아요. 네. 현석 선생님도 안 하면 아쉽죠? 별로 안 하시고 별거 없어서 감사한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학교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박람회 이제 밴드부에서 박람회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준비하는 기간에 코로나가 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연습을 쭉 해왔거든요. 근데 그 연습하는 와중에도 계속 그 지침이 있는 거죠. 서로 팀원들 가운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도 못 모아서 촬영을 해서 우리가 그냥 그 순간만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공연 날이 그러니까 결국 촬영 날이죠. 그래서 9월 23일이었는데 그날 전까지는 좀 서로 많이 힘들고 부딪히는 게 좀 있었어요. 누군 또 안 나오고 또 누군 또 연습을 많이 안 해오고 근데 다행히 그날 촬영이 너무 감사하게 수월하게 잘 끝나갔고 그게 이번 주에 좀 많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감사한 제목들 많이들 다 그래도 한 주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나중에 써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감사한 일 없었나요? 저 이번 주에 큰일 한번 있었죠. 제가 이번 주일에 네.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집사람이랑 잠깐 나갔다가 네. 그래서
그 가정동에 이제 잠깐 갔는데 그 골목길 쪽 가는데 네. 저는 이제 우회전해 가지고 이제 그 건물 주차장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역방으로 주차되던 차가 이제 뒤도 안 보고 후진을 해버려 가지고 제 차 엉덩이를 박은 거예요. 아 진짜요? 그 나는 근데 처음에 그 우회전 딱 들어가다가 으득하고 소리 나길래 헐. 내가 운전 잘못했나? 딱 해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차가 긁혀 있고 헐. 이제 긁힌 차에서 그 차주가 내리더니만 저를 딱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자마자 무서웠나 보다. 저분이 나를 박았구나. 무서웠나 보다. 보자마자 놀라시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제가 혹시 그 양복 입고 계셨나요? 아니죠. 아. 그때 사복 입고 있었지. 양복 입고 있으면 그 대부 같이 뭐 이렇게. 그- 뭐야? 이런. 그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보상 뭐 보험으로 잘 처리가 됐다는 건 둘째고 일단 그때 저희 집사람 타고 있었고요. 저 타고 있었고 우리 딸 둘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식구 다 타고 있었는데 그냥 살짝 퉁 이 정도로 그냥 했고 별로 지금 아픈 증상이 없는 거예요. 다행이네. 제가 그 순간에 어쨌든 예기치 못한 상황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아까 감사 찬양 나오다가 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이 중요한 전제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이게 감사한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해서 일단 예배 시작하면서 지금 일단 했습니다. 네,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한 절 읽고요. 네, 현석 쌤, 창규 쌤, 그리고 재현 쌤, 나머지 두 절은 제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죄송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시대를 앞서고 세상을 앞서는 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 저희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 주에 미션이 있었죠. 네. 미션이 있었죠. 네. 제 미션이 뭐였죠? 사람 차기였나요? 사람을 차? 그러면 안 돼. 그 범죄지. 장난이고. 네. 제기차기. 네, 제기차기가 제기차기.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제기차기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제기차기를 하면 제가 남성부, 여성부, 그다음에 가장 신박하게 찬 사람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네, 신박하게 참. 참여율이 저조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야. 그래서 보낸 사람이 별로 없어. 친구들이 또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게 또 음. 민망한가 보네.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강박이 있어. 내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야. 네, 얘들아 해도 돼요. 안 보내면 못한 거고 보낸 게 잘한 거야. 명언 아니에요? 명언이 명언. 그러니까 뭐든 해야죠. 이게 네. 참가를 해야 잘하는 거고요. 참가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니면 진짜 귀찮아서 안 했던가 둘 중에 사실 하나인데. 뭐 저 중고등부 친구들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까? 그거 사실. 그냥 참여도죠, 참여도. 참여도죠. 귀여운 거 그거에 네. 보는 네. 거죠. 그냥. 귀엽네. 아이들. 아 귀여운 귀엽다. 네. 이런 거죠. 뭐.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그래서 보내주신 분 중에 이제 뭐 다 받겠지만 그래도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회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네, 송기엽 선생님. 되게 잘하셨던데. 네. 저 동전이죠. 동전. 저게 하신 거 저게 아닙니까? 동전이 뭐예요, 저게? 동전 같은데. 네, 동전이 뭐예요, 저게? 동전에 비닐봉지 넣은 거 아닌가요? 내가 그 볼트에다 비닐봉지 넣은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렇게 바랍시다. 네, 어쨌든 네, 그래 보내 주셨고요. 네, 다음 분이 네, 옆에 계신 창규 선생님. 되게 네, 멋지게. 정말 시크하게 찼어. 이거 누가 찍어준 거예요? 정성훈 목사님. 아, 이거 루이비통 지갑인데. 아니, 제기를 차라고 했는데 제기를 차라고 했는데 그냥 지갑이 투. 그냥 있어. 이거 미국에선 그 지갑 아니에요? 끝. 아니요. 아니에요? 네. 찐 루이비통이요? 네. 아 네, 당연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노멀해. 이제부터는 4차원의 세계로 빠져들어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나요? 3인칭이었잖아. 지금까지는. 아, 이 제기를 1인칭 관점에서 한 사람 있어. 보여. 안소연 선생님. 여기도 뭐 아니,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에요. 휴대폰에 이게 몰라 찼네. 제기로 본인 휴대폰으로 그래서 일부러 응. 오른쪽 양말은 약간 두꺼운 걸 그래서 그래도 또 부서지면 안 되니까. 네. 이제 보죠. 이제 양말이 반합 저는 이게 팔 깁스한 줄 알았는데. 잘안 아프려고. 네. 아 신박하네요. 휴대폰 찬 거예요? 야,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아, 송교 선생님께 그게 가구 만들 쓰는 부속이래요. 그걸 추로 하셨어요. 신기하다. 네. 했는데 어쨌든 또 진짜 뭐 네. 핸드폰으로 아. 제기를 차겠다고 하는 내가 볼 때 신박상으로 했을 때는 소연 선생님이 딱 당첨이야. 진짜 신박하네요. 네. 그렇죠. 자, 딱 선생님들 거 해서 근데 제 거는 차마 못 보여주겠더라고. 왜요 왜? 어제 막 저기서 열심히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찍으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보여주시죠 또. 네. 근데 자, 그거 제가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학생 친구들 한 거 이제 광우가 보내줬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귀여운데. 네. 끄덕이 너무 웃겨. 이 포인트는 끄덕이야. 네. 뭐 집어넣고 찍은 거죠. 포인트는 두 번 차고 아니 휴지. 네.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표정으로 끄덕 한 번을 딱 하는 게 너무 네. 귀여워. 진짜 네, 귀여웠어요. 난 내 할 만큼 했다. 아 네. 담임 선생님 누군 거야? 네, 참 그쵸. 너무 귀엽네. 이 담임 선생님 누구셨죠? 저요. 네. 담임 선생님 창규 선생님이에요. 네. 어쩌면 이게 선생님처럼 광호가 너무 능묘하고요. 귀여웠어요, 강호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칙 1번이 등장합니다. 특히 은규죠. 은규는 네. 네, 제기를 차라고 했는데 평소에는 뭐 네. 킥이죠. 제기가 아무것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공을 얘는 밥먹고 이거만 하는데 근데 내가 잘한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제기차기였는데 너무 얘 잘해요. 발등으로 차고 있는 거야 이것도. 이게 너무 잘해요. 네. 근데 너무 잘해 또 얘가. 또 다리 네. 제 생각에 네. 방금 이제 네. 실패한 게 아니고 되게 잘하죠. 나 좀 찬다. 네, 괜찮지. 네, 나 선수다. 일단 보여주고 있죠. 네. 자, 다음 아이들 이제 여기서 또 다리를 한번 샥. 네. 네. 진짜 네, 멋있어요. 오해하셨죠? 네. 끝낸 거죠. 자, 잘해요. 은규가 이거를 올리고 나서 얼마 한명 뒤에 열애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 얘가 이렇게 타는데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신 분 있죠. 나도 뒤처질 네, 수가 건이. 없다. 네. 얘는 공을 했지만 나는 휴지로 한다. 거기가 네. 와, 대단하다. 휴지로 하고 있어. 휴지로. 네. 휴지로. 찐도다 이거 어떻게 네. 싫어하냐? 고1과 고3의 대결이죠. 그 축구 선수. 네. 나는 그리고 얘는 그리고 제기차기로 그리고 또 같은 걸 차다가 확실히 마지막에 마지막에 본인도 이제 여유롭게 네, 뻥 귀찮았는지 차는 모습. 네, 뻥 차는 모습을 둘 다 보이는데. 축구 선수라서 확실히 네. 진짜 너무 잘하네. 잘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너무 네. 잘 차요. 멋있어요. 네. 제가 나는 그래서 제가 어제 1시간 동안 난 뭘 했는가에 대해서 진짜 어제 제가 영상 찍은 게 1시간 동안 안 찾아가지고 네 아무리 1시간 동안 열심히 잤는데 4번밖에 못 찍었더라고요. 저걸로 차신 건가요? 저기.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한번 그래서 내가 보여주시죠. 궁금한 게 지금 가져왔는데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 제기를. 네, 우리 선생님들을 몇 개나 찾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못 진짜 차요. 못 차서. 네. 여기 다 제기 못 차는 사람들만 F4로 모여 있네 그러면. 네, 네. 진짜 못 차요. 제가. 자, 일단 뒤로 가시죠. 바로 자,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바로 네. 차는 건가? 자, 기회는 딱 한 번만 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잘 못합니다. 네. 자, 저 선생님 어리. 먼저. 자, 네, 자 일단은 자 현석 선생님 먼저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주인공. 네 비웃지 말고 응원해 주세요. 아셨죠? 저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네, 저 인천광역시 저 경기도 안성 네. 경기도 안성시 네 한경대학교에서 온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아베다솔 아이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빨리 현장 예배가 복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차주세요. 네,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선수. 네. 자, 축구를 또 축구를 또 하죠 또. 제기 좀 차본 적 있어요? 제기? 예. 그 마이크 안 대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네. 자, 네. 우리 원전 선생님이 중학교 때 저 뭐 미들스타인데 축구부는 아니고 이제 그거죠? 아마추어 잔챙이들. 네. 우리보다 낫겠다. 자, 시작해 주세요. 뭐 그래도 좀 하네. 할 줄 아네. 아니 근데 현석 쌤보다는 낫어요. 그게 선생님이. 네, 자, 한 번 더. 네. 자, 오늘의 기대주 나옵니다. 오늘은 망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 프로그램. 그러게, 잠깐 살짝 이게 지금 아슬아슬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기대주가 나와요. 네. 네. 하나, 둘. 주님. 자, 마지막. 어떻게 세 개를 못 넘지? 잠깐만. 예, 그만하고 앉죠. 네. 약간 분위기가 네, 싸해지. 내가 볼 때는 지금 못 볼 걸 보여서 지금 다들 반응도 없어 지금. 네, 제기 터질 것 같대. 지금. 큰일 났어요. 네, 우리 애들 지금 반응이 싸늘해졌어. 네, 얘들아. 지금 넷이 합쳐서 나이가 지금 몇이죠 이게? 저희 다 합쳐서 180 거의 뭐 20. 여든을 바라보고 30.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네.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친구들? 댓글 다세요. 빨리. 네. 네? 얘들아 비웃지만 말아줘요. 네. 교사들 운동신경이 이거밖에 네, 안 돼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단체로 우리 운동하러 다녀야 될 것 봐 지금. 네. 자, 제가 이거 너무 올라갔다 이거. 됐죠? 네. 근데 제가 지금 제기차기를 사실은 민속놀이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해봤는데, 나 이렇게 숨차지? 힘들어요. 그거 차놓고? 마치 약간 파인애플 그 뚜껑 같네요, 약간. 이렇게. 네, 저거 내 머리 아까 약간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 네, 자 여러분. 네, 밖에 자, 비 오나 오늘? 제기 끝나자마자 사람들 막 몰려들어오고 있어 지금. 네. 자, 제가 오늘 제기를 좀 찾잖아요. 네, 찬 이유가 뭐죠? 찬 이유는 이제 그냥 민속놀이 하려고 찾는데, 네, 제기를 찾다가 제가 그 제기의 유래가 궁금해진 거더라고요. 네, 제기에 대해서 쭉 찾아보다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조사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기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차더라는 거죠.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있어요. 삼국시대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전해 들어왔는데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이걸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유신이나 이제 김춘추 같은 분들은 그거를 차면서 이제 취미로 그걸 찾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유래가 전파가 되면서 겨울에 아이들 체력 증진을 위한 요새 얘기로 하면 이제 홈트죠. 거의 그런 거죠. 이게 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밖이 추우니까 어쨌든 땀을 내고 열을 내고 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기로 발전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내가 써놨었는데, 네. 어떤 날씨 추울 때 하다 보니까 그때 맞춰 가지고 이제 그 하는 놀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주로 설날,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 하는 놀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민속놀이 하면은 겨울에 하는 민속놀이 하면 추울 때 하는 민속놀이 하면 이게 제기차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기차기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차보세요. 나 잘 못 차요. 이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 동영상 안 올리고 그냥 하겠지라고 하는. 참고로 어떤 반은 이 신박하게 차는 법 하니까 뭐 어떻게 차겠다고 해서 막 말은 되게 많았대. 근데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반은. 근데 제기가요. 내가 이게 제가 찾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기가 생각보다 운동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운동이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SK가 우리 야구 그 SK 야구팀이 전성기를 이룰 때 이제 2012년 막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투수들이 공을 더 잘 던지려면은 어깨랑 손목에도 힘이 정말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딜까요? 하체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하체가 이제 고관절이 더 유연하게 하려고 아예 투수 코치가 이제 투수들한테 시간 될 때마다 그 취미 삼아 놀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제기차기였대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제기차기가 굉장히 큰 운동 효과를 발휘를 하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재활 치료하는 방법 중에도 이제 제기차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체 단련, 뭐 집중력 향상 그리고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놀이가 이제 제기차기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기를 못 한다는 거는 저는 하체도 부실하고 순발력도 안 되고 유연성. 집중력도 안 되는 거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4명 다 그런 거야? 네. 저희 노력합시다. 다음에는 한 10개 찹시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제기차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뭐 유래돼서 소개를 하려고 제가 굳이 이거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보게 되냐면요.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고전이라고 해서 그것이 낡다라고 하는 것으로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인문학을 제대로 배우려면은 뭘 많이 읽으라고요? 고전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대 그 옛 선조들이 썼던 문학 작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왜 중요하냐면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시절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읽혀왔기 때문에 검증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그러한 책과는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낡고 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 시대에 더 탁월한 지혜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신앙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낡고 옛날 과거의 지식일까요? 요즘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마치 구시대 과거에 그냥 사람들이 쓴 그런 글, 책 아니면은 성경이 그냥 오리지널로 써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 썼던 그러한 문화들과 사회 여러 배경들을 통해 가지고 참고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의 구시대적인 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성경대로 이거는 죄다 아니다 가지고 논할 때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과거에 쓰여졌다고 해서 과연 성경이 오래되고 낡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자료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지구가 우주에 떠 네. 있다고요? 우주에 떠 있어서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구가
하늘 중심으로 지구도 돌아가는 일부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동설이죠. 기동설 코페르니쿠스요? 그죠. 코페르니쿠스. 그 이제 제대로 주장한 사람은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쵸. 네. 근데 이 지동설이 이제 제대로 발견 이제 그 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동설이 제대로 발견되고 설명되는 데까지는 주후 18세기가 돼서야 이제 증명이 돼요. 그런데 기원전 15세기 욥기 26장 7절에 보면요. 기원전 15세기에 썼던 욥기 그러니까 성경 중에 하나인 욥기에 2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하늘에 떠 있다라고 이미 지구가 하늘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격리한다고 하는 개념이요. 보건위생학적으로 그게 발견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얼마 안 된 상황이래요. 근데 이미 레위기 13장 14절에 병자들을 격리하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웃긴 건데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그 전 인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제대로 생성됐냐면은 중세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는요. 어땠냐면요. 이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배설물을 집 안에서 싸면요. 그걸 어디다 버리냐면요. 창문에 던져 가지고 길바닥에 버렸대. 그러니까 길바닥이 항상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제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뭐 중세 문화 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연출이요. 사실은 거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당시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그 이제 위생적으로는 안 좋은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이미 그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처음 나와요.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거는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고 하는 분부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먹는 거예요. 아시죠? 먹는 거. 네, 먹는 거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토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걸 따르나요? 아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게 했으니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어도 되는 것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그걸로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먹어도 된다라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는 개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왜 그걸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좋아하고 이거는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야생 동물 중에 아무거나 잡아먹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병에 걸리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 터지면서 우한에서 터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 발원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한때 우리가 많이 믿었던 설이 뭐예요? 박쥐고기 먹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야생 동물을 함부로 잡아먹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거는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냥 성경이 그냥 구시대적이고 과거적인 그냥 유물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대를 앞서고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탁월한 지혜가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 이제 옛날 그 과거에 이러면 지금 이제 한 19세기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제 매튜 마울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이제 해군이었는데 이 사람의 임무가 뭐였냐면 해의 도를 그리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길을 그려야 되는데 지도는 그리는데 해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되게 막막하죠. 어떻게 그려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 사람이 그거를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아내냐면요, 성경에서 찾게 돼요. 성경에 시편 8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한번 받들어 볼게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육지처럼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랑 그리고 전도서 1장 6절에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로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뭘 생각을 했냐면요. 아, 바다에도 해류라고 하는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하는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해류를 개념으로 한 길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해류를 개념으로 해가지고 해도를 그리는 일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도 그렇게 있다 해서 기류에 대한 개념도 같이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만으로나 항공으로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미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성경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3장에 나오는 얘기가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잠언 3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말씀을 죄송해요. 전에 보여줬었는데 네, 잠언 3장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돼요. 인자와 진리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계속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시만요. 네. 6절 말씀 제가 좀 틀렸네요. 네. 6절 말씀 이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되겠다.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거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과거지만 오래전이지만 이미 시대를 앞서고 세대를 앞서는 그러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앞에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네,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거 창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건 재현 선생님 읽어주세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마지막 하나는 현 선생님 읽으세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계속해서 지혜를 가까이 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잠언에서 잠언 1장 7절에는 그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앞에 서두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니까 고대 근동에서 부자로 가장 지혜로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가 유산으로 남긴 그래서 나처럼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인데 그 잠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그 사람 머리 가운데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면요 얼마나 나에게 좋은지를 모르면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데 가끔 보면 밈이 하도 잘 돼가지고 보는 채널 중에 뭐가 있냐면 전당포 사나이들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제 미국의 어떤 전당포인데 거기에 그거 재밌어요. 리처드 해리슨이라고 하는 전당포 주인이 나오는 그 리얼 다큐 같은 건데
이제 전당포는 우리나라에는 잘 그 개념이 생소한데 이제 미국에는 그게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안 쓰거나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이제 중고나라 같은데 거기 이제 가게 같은데 거기다가 제가 이걸 팔게요라고 내놓으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감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사고 팔아주거나 이제 사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 릭 해리슨이 그 거기서 이제 원장 말도 잘하고 이제 그 뭐죠 사업 수완도 좋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TV 채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뭘 팔려고 온 거예요. 뭘 팔려고 했냐면은 포켓몬 1세대 카드. 근데 그걸 팔려고 하는데 이게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한 장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그 레어 카드를 그 한 장도 아니고 10장인가 그렇게 들고 온 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거를 한 5억에 받아야겠다고 하는데 이 릭 해리슨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이걸 무슨 종이 쪼가리를 무슨 그 10장을 무슨 5억에 팔려고 하냐. 근데 이제 그래서 감정사를 불렀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감정사가 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거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웃돈 주고도 사는 카드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희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그거를 안 샀어요. 매입을 못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 그려져 있는 그냥 손바닥만한 카드 한 장에 몇 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전혀 진짜 이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를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말로 글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지혜를 과연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정보가 발달했어요. 통신이 발달했어요. 과거에는 어쩌면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성경 하나를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로 인쇄하기 전에는요 성경 하나를 이제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며칠이 아니야 몇 년이 걸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성경을 넣어 다녔잖아요. 그때는요 두루마리 같은 걸로 해서요 그게 이제 마차로 이제 싣고 다녀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 시절이 발달돼 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책으로도 무겁다고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에 넣어 다녀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 하면은 신방 가잖아요. 성경 보겠습니다 하면은 다들 성경 꺼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 그런데 그 좋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즐겨 읽지 않고 멀어져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겠습니까?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못 들으니까 거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거야. 와이파이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디서 수업을 들었냐면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 노트북이 있는 게 다행이다. 노트북을 들고 가서 그 근처에 타코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가 와이파이가 됐나 봐요. 거기 거기 이제 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사진에 찍히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되게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은 너무 좋은 거야.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인터넷도 되고 얼마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과 기회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주로 많이 쓰냐는 거죠. 좋은 그 고속의 인터넷의 환경을 가지고 맨날 소환사의 협곡에만 들어가고 맨날 임포스터 잡겠다고 그걸 그러고만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면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이게 제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시는 바람일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게임일 수 있어요. 근데 게임만큼이나 여러분 삶에서 정말 중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지혜롭게 완성시키고 지혜롭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냥 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구습을 따르는,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날의 삶의 문화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요. 살아요.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아예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은 진짜 낡아서 없어져 버린 도태된 사람. 근데 새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를 앞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기차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삶을 앞서 나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시대를 앞서고 세대를 앞서는 가장 탁월한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 하면은요, 저는 항상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뭐 계절도 가을이니까 감수성도 얼마나 예민해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니까 내 진로라던가 내 환경이라던가 내 삶이라던가 그런 것을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항상 9월에 오더라고요. 저는 9월, 10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잘 선택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탁월하게 선택할 지혜가 필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시기예요. 어쩌면 수험생들한테는 정말로 지혜가 많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고요.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학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지금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날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상을 안 했네요. 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시상을 남성부, 여성부, 그리고 신박상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로 여자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렸던 고민이 뭐냐면 그래도 보낸 친구들의 정성과 고의를 생각해서 얘네들한테 시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광호랑 은규랑 건이는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10,000원권을 보내드릴게요. 와. 네. 부럽다. 네,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전혀 안 부러운 것 저는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제가 잘하면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냈다 너무 못 차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겸손하게 저희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컨텐츠가 아쉬우셨나요, 목사님? 어, 약간 오늘 약간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네, 다음에는 이런 거 안 할래요. 안타깝네요. 오늘은. 네, 자,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67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남은 수험의 모든 일정들을 잘 해서 그들의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지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신 가운데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크고 깊은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발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을 하시는 것이 별로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끌고 넘어가서 앞설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제대로 나가는 시간이라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게가 어렵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너무나 협소해지는 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오기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기에 우리가 그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찾아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 세상의 승자로 살아가는 길이고,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정말 방황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길을 보며 삶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 성경에 담겨있는 크고 깊은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의 정말 은혜의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서 그 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전의 자리가 되는 저희 모든 이들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다시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